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서를 펴주시고요. 15장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실 때에 교독할 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쓸모없게 된 이유이죠. 6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듯 쓸모없게 된 예루살렘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조금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열매 없음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은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 결과 누구보다 친밀해야 될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는 철저히 깨어지고 말았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루살렘을 무엇에 쓰겠느냐고 한탄하신다.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예루살렘은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예루살렘은 모든 영광도 잃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루살렘이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러하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면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도 참 포도나무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다면 쓸모없는 나무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펼쳐진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그 사물의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5장이나 예레미야서 2장이나 또 호세아서 10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것 아닌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로 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동 지역에서는 이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심은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최고의 상품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음식도 재료가 좋아야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려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포도 농사를 짓는 이 농부는 극상품의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모든 작물이 다 똑같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너무 많아서 나무가 부러지도록 휘어져 버리는 그런 가지도 보게 되는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면 농부는 어떻습니까? 그 과지를 과감히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남은 가지가 더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잘라버린다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포도 열매에 빗대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그 과정을 비유로 들어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결국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심판의 경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가치,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여러분, 성도님들 그 포도나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직목으로 쑥 올라가는 나무도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또 단단하지도 않고, 또 이게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오직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정말 사용할 수도 없고, 뭐 굳이 찾는다라면 다른 용도가 있다라면 뭐예요? 오직 땔감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5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가 어떤 손상도 입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온전한 상태일지라도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땔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미 불에 들어가서 타버린 가지는 더더욱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비단 어느 것과 똑같다고요?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불탄 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를 아궁이에 보내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를 저버린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듯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에 넣어서 땔감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이 불에서 나오려 할지라도 오히려 불이 그들을 다 태워 버리시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향한 이 심판의 확고함, 이 확고함을 나타내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비단 이 에스겔서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야서 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그 포도 열매의 결실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농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들포도 열매,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요, 그 울타리를 다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왜요? 포도나무가 멧돼지나 여우에게 그냥 먹힘을 당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 담을 헐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그냥 어떠한 짐승에게도 그냥 다 짓밟히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밭이 황폐하게 되어지도록 방치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심.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에 간섭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신호이다라는 것이죠. 여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근심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 숭배 길을 계속 걷게 되어진다라면 그들을 불에 던져 넣는 엄중히 그냥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본문의 그 심판 경고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요 불살라졌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다 불살라지죠. 그리고 586년에 그것이 실행되어져서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요 다 그냥 불탔고요, 성전도 초토화되어 버리고 온 백성들이 칼에 죽게 되어지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전쟁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쓸모없이 불의 땔감으로 사라져버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 중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의 그 열매에 눈독을 들이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삶의 열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조차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 바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됨과 그 농부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우리는 늘 증명낼 수 있고 그 안에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똑같은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 은총을 통하여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또 나라도 없는 그들에게 나라와 땅과 영토를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율례와 법도를 준수하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뭔가 평안해지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폐기해버리고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우상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포도나무의 그 열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극상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로서, 제사로서, 그리고 삶의 그 열매로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포도나무의 그 진액을 잘 빨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액으로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액으로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우리는 간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대한 문제이지 열매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는 관계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라는 내 삶의 증거이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것이 비단 그냥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잘 간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론 인생 앞에,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주장되어지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말씀이 주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는 일이 되어지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게도 하여 주셔서 내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에 던져 사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가지로서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